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전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형문화재를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형태를 가진 특별한 기술이나 문화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무형문화재, 탁월한 기술이나 문화들을 전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문화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문화재라고 표현하면 어떤 문화재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문화재,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신앙의 전수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의 전수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몇 해 전에 TV에 등장했던 한 프로그램에 나왔던 일본도, 즉 사무라이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칼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것 같은 이 칼 한 자루에 그 의미를 듣는 순간에 저는 소름 끼치게 놀랐고 또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제 눈에는 어느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나왔습니다. 이 골동품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이 칼은 사실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대동아 전쟁, 즉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일본도에 있던 모든 무기들을 회수할 때 그 상징적인 의미로 미국 측에 반납했던 일본도인 것이죠. 그저 평범해 보이는 칼은 놀랍게도 감정 결과 약 200년 이상 된 이 귀한 보물에 속한 그런 칼이었던 것이죠. 사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풍신수길, 거기하고 쌍벽을 이루던 그 사람이 에도, 지금의 일본의 도쿄의 막부 정권을 수립을 하면서 일본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렸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주교와 기독교를 탄압할 때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내린 칼이 바로 이 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의 손잡이에는 야소 교도들을 척살하라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동품 상이 이 칼을 보면서 의료인에게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1만 달러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골동품상이 약 6,500달러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아직도 새파랗게 이게 날이 서린, 그래서 지금도 사용 가능했던 그런 칼이죠. 우리 돈으로 750만 원 정도의 가치였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칼의 가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할 때 이 칼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의 대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저 칼 앞에 기도하며 숨져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정신으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이어져 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신앙의 전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문화재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에서의 믿음과 선한 양심은 사실 기독교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앙 전승,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라, 지니고 있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고 삶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섬기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3 아들을 둔 집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학교 보충 수업 한다고 학교를 가던 아들이 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집사님의 장례식에 간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은
울부짖으면서 목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우리 아들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올 한 해 이 고3 올 한 해만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 말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며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라고. 올 한 해만 네 뜻대로 해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못 가면 어때요? 우리 아들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날 이 어머니의 처절한 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이 목사님에게 떠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복음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을 산 것이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삶은 너무나 불쌍한 삶이 되는 것이죠. 대학보다 직장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풍요로운 물질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을 맞게 되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여호수아의 세대를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를 살았던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동한 것은 악을 행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 흔적은 있는데 그 위에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에 대한 대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계명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재앙으로 인해서 큰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계,
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도록 가리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또 해봐, 뭐 이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 이놈 시끼, 너 일로 와, 너 와, 오늘 너 잘못한 거 반성해야지. 그러면서 회초리를 쳐서라도 자녀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도리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 신앙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이후의 새로운 세대는 사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과 전혀 반대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풀도 많죠, 목축업도 성행하죠, 땅도 풍요롭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매료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에게 막 복을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종교에 또 관심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권이 이 명당이다 하면 막 순천에서도 서울까지 와가지고 복권 사러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야, 저 가나안 신들을 섬기니까 잘 사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부모 세대, 이 광야 세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훈육했어야 되는데, 야, 그것도 괜찮네? 하나님도 믿고 뭐 그것도 믿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진짜 위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하나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합리적인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 알다시피 강원도에는 옥수수도 잘 되고 뭐 감자도 잘 되는데, 근데 그것을 다른 지방으로 옮기면 이 방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종교 생활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죠.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 풍요와 다산을 갖다 주는
바알을 잘 섬겨야지 잘 삽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혼합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잘 지키면 복을 내려서 그들이 밟는 땅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르면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서 가르치다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무기로 찌르듯이 자녀들의 이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깊게 새겨 넣어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깊게 새겨줘라, 신앙을 전수해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들이 커서 모세가 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호수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일꾼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를 알던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형편없이 섬기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올 때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요, 규례를 지켰고요, 율례를 빠짐없이 행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성실하게 드렸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50년대에 교회를 가면 꼭 시장에서 장사하니까 이 생선 또 뭐 채소 이거 물이 묻어가지고 돈이 아주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리미로 딱 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도록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큰 놈 거, 작은 놈 거, 뭐 셋째 놈 거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상으로 했던 거죠. 흠이 있는 재물은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절대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전수가 필요했는데 그걸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은 배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에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또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의 삶이 그렇게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내리려고 기다리는데 정류소에 들어갔는데도 문을 안 열고 이렇게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씨 기사 양반 문 열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기사님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승객들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저씨 벨을 누르셔야죠. 벨도 안 누르고 문을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맞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죠 우리의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말에 귀와 눈이 밝으면 부하고 현명하게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귀와 눈이 밝다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면 총명이라고 합니다. 총명. 말 그대로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총명함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이치인지 가치인지를 깨닫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중국에서 나온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요. 중국의 40대 남성이 그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싶어서 자기의 이 장기를 갖다가 팔고 그 휴대폰을 사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뒤에 가족들이 그 휴대폰을 이렇게 놔뒀는데요. 이 남자가 그 휴대폰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왜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총명함이나 현명함이 세상에서 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세를 아는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 분명한 사실은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의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형평, 세상을 살피는 시각이라는 것인데 지혜로운 시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세를 알도록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게 옳은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현명함이죠. 이 영적으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와 또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집으로 왔는데 집에 꼭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야, 사람이면 나오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쓱 하고 나오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 찬양으로 그냥 이겨내려고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를 들었던 귀신이 더 놀란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뒤에 다음 세대가 있다, 내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여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양육하고 얼마만큼 제대로 가르치고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혀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실세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도록 우리가 믿음의 전수자, 신앙의 전수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전수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세워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전수자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실세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하며 양육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개구쟁이, 부족한 애들이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내 뒤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주인공들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오늘 또 진정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도
신앙정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깨달으며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낌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